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때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토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베스토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토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을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토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리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토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토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토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의 양심을 따라서 진리를 찾고 또 진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양심과 진리보다는 자신의 인간적인 어떤 욕망을 찾아서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앞부분 전자는 오늘 이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고 후자는 벨릭스 같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누자면. 그래서 오늘 바울을 보려고 해요. 진리만 찾는 사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므로 그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그러한 모습들을 살피면 좋겠습니다. 먼저 바울은 정말 가감없이 복음을 선포합니다. 24장 24절부터 25장 상반절을 보면 벨릭스와 그의 유대 아내 드루실라가 바울을 불러서 복음을 들었다라고 기록을 해요. 복음에 대한 호기심이 있었습니다. 바울을 불러서 복음을 들을 정도니까. 본능적으로 우리 사람들에게는 진리에 대한 사모함이 있기는 있습니다. 우리 속에. 이 벨릭스와 드루실라 부부가 바울을 불러서 그 복음을 들었어요. 그런데 기록들을 살펴보면 이 부부는 정당한 부부가 아니에요. 불의하게 맺어진 부부입니다. 드루실라에게는 본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드루실라의 그 미모에 반한 벨릭스가 마술사들을 이용을 해서 드루실라를 유혹해서 전 남편을 떠나서 벨릭스와 결혼을 하게 됐어요. 불의한 부부인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 벨릭스 부부에게 무엇을 강론했느냐? 의와 절제, 장차 올 심판에 관해서 이야기했어요. 25절에서 무죄할 자하고 불의에 젖어서 불의하게 부부의 연을 맺은 이 두 사람에게 정말 꼭 필요한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의, 절제, 심판에 관한 메시지를 전했어요. 이 말은 벨릭스 부부가 하나님 앞에서 왜 죄인이고 회개를 해야 되는지를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 총독입니다. 벨릭스는. 총독의 권력을 생각하면 함부로 이런 말 할 수가 없어요. 그 앞에서 뭔가 좀 아첨을 하고, 지금 바울은 갇혀있는 죄인의 신분입니다. 아첨을 하고 뭔가 좀 좋게 얘기해서 풀려날 방도를 찾아야 할 텐데, 바울은 총독의 권력을 의식하지 않고 그냥 그들에게 가감없이 죄를 지적하고 회개할 것을 얘기하고 구원의 길을 제시해요. 이 총독 부부에게는 정말 이런 이야기는 부담스러운 거예요. 마음이 찔리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별로 밖에 내고 싶지 않은, 숨기고 싶은 그 속내를 바울은 그대로 드러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 앞에 하나님 앞에 너희는 죄인이야. 회개하고 구원받아야 돼. 틀린 말은 아니고 맞는 말이지만 상당히 세상 권력 앞에서 이런 얘기를
면전에서 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하지만 바울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전합니다. 눈치를 살피지 않고 필요한 진리를, 복음을 선포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 바울의 모습을 받아야 합니다. 닮아야 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해야 된다. 바울은 또 이 복음을 한 번 전한 게 아닙니다. 24장 25절 하반절부터 27절을 보면 끝까지 전해요. 마지막까지 전합니다. 복음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바울이 이 총독 부부에게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찔려서 두려워했어요. 왜? 자신들의 삶이 바울이 전한 복음과는 전혀 상반된 잘못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올바른 반응은 벨릭스와 이 드루실라 부부는 바울이 전해준 복음을 듣고 회개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렇게 해야 그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이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런데 벨릭스는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죄악된 삶을 회개하지 않아요. 듣기만 하고 깨닫지는 못한 거예요. 오히려 24장 26절을 보니까 이 벨릭스는 바울에게 뇌물을 받을 궁리만 하고 있었어요. 뇌물 받을 궁리. 뇌물 받고 풀어줄 생각. 바울이 이런 속내를 몰랐을 리가 없죠. 뇌물을 주면 유대인들의 그 고발과 이 죄인의 생활을 털어버리고 자유인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 불의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결론은 이후의 기록을 보면 2년을 수감 생활을 견뎌내요. 2년을. 뭔가 잘못은 없지만 2년을. 그리고 벨릭스가 그 기간 동안 벨릭스가 더 이상 자신을 초청할 수 없을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끝까지 자신을 불의하게 대하는 총독에게 끝까지 구원의 길을 전한 거예요. 이것이 진리를 전하는 바울의 모습인 거예요. 가감없이 진리를 선포하고 끝까지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25장 1절부터 5절을 보면 인내함으로 복음을 전해요. 결국 벨릭스는 자신의 총독의 직분을 이제 마치고 다른 곳으로 떠나요. 그때까지도 바울을 풀어주지 않아요. 그동안 계속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무죄한 바울을 자유를 얻는 그 자리로 풀어주어야 되는데 계속 묶어두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유대인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의 인간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바울을 묶어두는 거예요. 무죄한 바울. 그리고 신임 총독, 자기의 후임으로 베스도라는 사람이 옵니다. 그래서 그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만나요. 그리고 대제사장과 유대인들도 마찬가지. 계속해서 바울을 모함하고 고소합니다. 신임 총독에게도. 여전히 이들의 모습은 자신들은 율법을 지키고 가르치는 대제사장이고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율법과 정반대로 권모술수를 꾀하고 바울을 죽일 생각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세력들 사이에서 진리를 전하면 그 진리를 전하는 사람은 불이익을 봅니다. 부당함을 겪습니다. 누명을 쓸 수도 있습니다. 위협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바울을 보면 그 모든 것이 나타나요.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인내하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을 흘려보내게 하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새로운 총독이 된 베스도라는 사람은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벨릭스하고 똑같아요.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바울을 묶어둡니다. 무죄한 줄 알면서도 오히려 권면을 해요. 예루살렘에 와서 재판을 받아봐라. 그런데 바울 입장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면 재판을 받으나 마나 가는 길에 암살을 당할 거예요. 가는 길에. 유대인들의 계속되는 고소 박해 때문에 결국은 바울은 결단을 합니다. 오늘 보면 가이사에게 가서 내가 재판을 받겠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게 아니고
왜? 로마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자는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어요. 황제에게 가서. 그 권리를 사용을 해요. 가이사에게 내가 상소하겠다. 이 말은 뭐냐? 바울 개인의 한 목숨을 살기 위해서 로마에 가서 재판받겠다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지금 바울의 계획과 소망은 뭡니까? 로마에 가서 로마의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 복음을 전한 뒤에 서바나 스페인으로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할 거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고발 고소를 당해서 묶여 있으니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해낸 생각이 뭡니까? 내가 죄수가 되어서라도 로마로 가야 되겠다. 죄수가 되어서라도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해야 되겠다. 바울의 이 결정은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 가서 복음 전해야 하리라 한 이 주님의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죄수의 신분을 가지고라도 나는 로마로 가야 되겠다. 결단을 한 거예요. 지극한 충성심인 거예요.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정말 열망인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벨릭스 앞에서 권력에 눈치 보지 않고 의식하지 않고 뭐 빼고 더하는 거 없이 아첨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를 있는 그대로 선포를 합니다. 벨릭스의 그 인간의 권력보다 하나님을 더 경외한 거예요. 하나님을. 복음에 대한 사명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 눈치 살피고 고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인내하면서 가감없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들어서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복음을 전할 기회를 바울처럼 찾고 죄인이 되어서라도 내가 복음 전하러 가야지 하는 이 마음을 보면서 복음 전할 기회를 찾고 어떤 상황에서도 가감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복음 전도자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